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성품성사에서의 하느님의 자비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진히 당신의 대리자들을 돌보신다고 바울사서는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그들과 밀접하게 결합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당신의 의견보다 그들의 의견을 우선하라고 명령하신다. 오늘날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의 홍수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리의 목소리 자체에만 귀를 기울이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하나는 선신, 하나는 악신, 하나는 자신의 의지입니다. 자의식이에요. 이 세 개가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대로 정신 못 차리면 무당, 예를 들어서 무당은 어떨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악신과 접신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자의식. 우리는 영이 있죠. 정신적인 어떤 측면들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역에서 활동하는, 꼭 그리스도인들을 배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성령이라고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또 알고 있다는 것보다는 세례 때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영의 활동 영역을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걸 뭐 살펴보라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의견보다 교회의 의견을 중시하라고 우선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부분은 혼선을 빚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요. 교회는 항상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공인된 것들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감에 의한 교회 일치성의 문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의라고 하는 믿을 교리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교의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게 자비 상봉 같은 경우도 교회가 자 이제부터 이 상봉을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하고 교황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자 믿으러 가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우욕적 곡절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또 2차 대전 터지면서 또 이 상본이 이리 옮겨가고 저리 옮겨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는 교회적인 부분들은 성모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뭐 이런 것, 천주의 모친, 하느님의 어머니 뭐 이런 호칭들이 그냥 이렇게 불러라 해서 불러진 게 아니에요. 불러진 게 아니고 적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진 상태, 그것이 먼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교회는 몇백 년, 정말 1000년 이상, 거의 2000년 가까이 와서 공포되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믿어 왔기 때문에 믿음을 금지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표현이니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성령께 대한 신심들이 표현이 되어지고 나면 교회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공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공포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충실히 믿어왔던 그것이 확정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드러나는 것을 섣불리 건드리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영역에서의 체험들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금종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메주고리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성모님 발현제는 완전히 공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대신에 순례지로 인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 발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한은 그거를 공식적으로 교회가 성모님 발현이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지금도 계속 발현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례지로서는 허락을 하지만 그것이 성모님 발현이다 뭐다 이런 것에 대해서 확정을 안 짓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굳이 그렇게 요한 바울에서 교황님 표현처럼 선의의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유럽 각지에서 정말 성사를 안 보던 그 젊은이들이 메주고리 가서 성사를 보기 시작했다. 놀라운 변화들이죠.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확정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황님께서는 그 안으로 메주고리로 안 들어가시고 그 메주고리가 속해 있는 교구, 이게 바깥입니다. 지형으로 보면 그 지형으로 안 들어가셔요. 바깥에서 방문하시고 그다음 돌아가신 거죠. 이런 일련의 교회는 아주 무겁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장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스타 성녀에게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주님께서 작업을 하실 것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내려올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럼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그 파우스타 성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포고 신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참 엄청난 그 기도 그리고 희생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비의 성분, 자비 신심이 전파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확정짓는 것도 어떻습니까? 교회가 확정을 지었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반드시 혹은 그곳에서 나오는 것들만 믿어야 한다. 개인적인 체험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몫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전파되어야 되고 이렇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교회가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의 잣대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쭉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들도 장상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명해야 되고 규칙과 규율을 잘 지켜야 되고 한다는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교구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니까 본하신 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부분들은 신자들이 굳이 판단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하나님 뜻은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제도적 교회가 되어 있는 거죠. 제도 안에 있는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를 따라서 전달되어지도록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고 교회는 그럼 뭘 하느냐? 성사를 집행하죠. 그래서 그 보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성사는 보물이에요, 보물. 예수님께서 하셨던 활동을 그대로 함으로 인해서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시키고 데리고 가고 이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격려를 받거나 그리고 자신의 신앙생활의 삶을 좀 더 진중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교회는 그런 사실들을 잘 살펴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격려해주고 그리고 너무 그쪽으로는 빠지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성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결합한다는 것은요, 그냥 뭔가를 기도할 때마다 보고 듣고 하는 그 상태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유치원생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제 유치원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거나 혹은 어떤 어떤 놀이나 아니면 다른 뭐 공부거리를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려면은 뭘 가장 먼저 사용을 합니까? 그림을 사용해요. 그림책을. 그러면 아이들은 시각적인데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구를 쓰죠. 미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화려한 색감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걸 익히게 만듭니다. 도구로서.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그림책이라든지 동화라든지 이런 걸로서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던 그 모습들은 이제 이게 통교가 되죠. 요걸로 이제 대화가 되고 또 양성이 됩니다. 그런데 대학교 교육을 가르치는데
그림책을 갖다 놓고 하나씩 넘겨가면서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죠.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거를 내려놓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혼의 내적인 일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죠. 관상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오간이 따라가는 쪽에서 계속 머물러져 버리면 감성적인 형태에서의 영성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람이 조금만 탁 세게 들이쳐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듣고 또 생각하는 기도 안에서 내었던 그 내용이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하고 상반되면 자기 것을 주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틀렸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잘 따라가도록 개인적인 체험들이 따라오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체험을 가지고서 교회를 끌고 간다?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사 성령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잘 들여다보면 확실하게 이 부분들이 강조되어집니다. 바울사 성령에게 성령가 상본이라든지 아니면 자매 축일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막 일기에는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노력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장상들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고 막 얘기할 때 계속 반대를 하죠. 반대를 할 때에 그러면 바울사 성령은 나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가? 혹은 다른 수녀들은 저 이상한 소리 들리던데 저 사람 저 예수님 만난단다. 그리고 이걸 뭐 하라는다네. 지가 뭔데? 이제 질투, 시기 있죠. 막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과연 뭘까? 바울사 성령은 예수님께 계속 기도를 하셨죠. 이 일은 제가 하기에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출발은 뭡니까? 그림책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림으로 가르치는. 그래서 바울사 성령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그것이 가서 그 장상들이 이해를 정말 드러내므로 해서 잘 듣고 내가 인정받는 거죠. 이제 내가 이렇게 보고 예수님하고 체험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다 진리야. 이걸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반대가 되죠. 혼란스럽고 본인으로서는 이제 어떻게 매달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계속 간청하고 기도하게 되겠죠. 바로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액션들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너무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예수님은 허락하고 계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바울사 성령의 그러한 어려움들 그것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입니까? 그것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장상을 통해서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월은 꽤 흘렀어요. 바울사 성령가 살아 계실 때에도 자비 축일은 거행이 됐는데 바울사 성령은 모릅니다.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도 아프고 그때는 뭐 거의 장결핵하고 폐결핵을 앓았다 그랬잖아요. 거의 고열에 시달리고 기절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못 들으신 거죠. 너무도 기뻐하셨을 건데 하느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그 기쁨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섭섭할 것도 없죠.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들은 바로 천국에서 또 누릴 수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모든 것들이 교회가 기준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이 없는 거예요. 책임이. 한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은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다 보니까 교황님 예를 잡게 들게 되는데 비오 교황님께서 11세인가 그럴 겁니다. 비오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것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 교회가 이거 B라는 사람이 가르친 내용은 전부 이단이다, 거짓말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걸 진리라고 믿고 따라갔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일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인가? 했을 때에 교황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참된 진리라고 믿고 따라갔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단지 그렇게 잘못 가르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교우들이 좀 더 교회 자체에 충실하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교회 지도를 받아서 그 틀 안에 그 안에 좋은 환경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바오사 성령의 이 행동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부분들을 충실히 잘 지킴으로 인해서 바오사 성령은 왜 예수님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달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달하니까 난리가 나. 그게 내가 미친 것 아닌가. 정신병자가 아닌가. 막 수건대고 이러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바오사 성령은 뭘 요구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도록 자신의 일들은 다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바오사 성령 사후에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정확한 해석과 또 신학적인 어떤 뒷받침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제 바오사 성령을 통해서 하셨던 뜻들이 전부 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 열매가 엄청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면은 혼란스럽거나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헤맬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쭉 배워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그림책을 보고 공부하던 시기에서 좀 더 나은 예수님과 더 깊이 결합할 수 있는 영성적 단계로 올라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사제들 사이에 크나큰 친교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들이 하는 모든 말을 옹호하시고 종종 그들의 원의를 따르시며 때때로 영혼과의 관계를 사제들의 조언에 맡기신다. 참 너무 놀라운 일들을 사제들에게 맡기셨어요. 하는 일들을 옹호한다. 뒤에서 받쳐주고 그리고 그들의 원의를 따르시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때때로 주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느님은 당신의 뜻이 왼쪽으로 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오른쪽을 원하면 그리로도 가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너무도 놀라운 너무도 인간에게 친근하고 인간에게 완전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느님임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때때로입니다. 자주가 아니고 때때로는 가끔씩이죠. 사제들이 영혼과의 관계를 사제들의 조언에 맡긴다. 고해서에서도 그렇고 고해서에서야 늘 그렇죠. 뭐. 고해서에서는 늘 영혼과의 관계들을 얘기를 해주게 되지만 때또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영혼들을 찾아와서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와서 뭐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럴 때 그 영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친다는 표현이 아니고 영혼을 지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혼과의 관계를 사제들이 조언에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의 능력과 신비를 사제들에게 얼마나 나누어 주셨는지, 천사들보다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셨는지를 저는 제게 내려주신 특별한 은총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오사 성령에게 이렇게 사제들에게 신비로운 능력과 신비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바오사 성령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금 일기에 적도록 만들죠. 특별한 은총으로 알게 되었다. 적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능력과 이런 부분들을 신비를 사제들에게 나눠주셨구나라는 것을 평신도들도 알게 되고 사제들 스스로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제들도 고민을 하겠죠. 정말로 주님의 능력이나 신비를 얼마나 많이 나눠주셨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딱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오사 성령에게 그 은총을 이런 능력들, 신비를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신비적인 부분들 이것을 공유하는, 허락해주는 혹은 맡긴 그런 부분들을 알게 만들므로 인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기 1240번. 저희 선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 말은 이제 바오사 성령가 사제를 보면서 또 사제들을 통해서
거행되어지는 성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것이 바로 엄청난 선익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예수님 열심하고 거룩한 사제들을 저에게 주소서. 성품 성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기도가 마무리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열심하고 거룩한 사제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신자들이. 거룩한 사제들은 많은 신자들의 기도 안에서 탄생을 합니다. 거룩하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또한 스스로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신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사제들의 성덕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 효과적인 측면으로 보면 신자들이 그것을 다 받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방간에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 이거 있을 수 흔히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신자들이 본당 신부님 막 욕만 하고 그러면은 그 뭐냐면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그렇게 막 험담을 하고 또 어떤 안 좋은 그런 말들을 해서 이러면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꼭 본당 신부의 귀에 들어가서 신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모함을 하고 욕을 하는구나 하는 걸 듣게 돼서 기분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면 그 안 좋은 분위기가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가 버리냐면 그 사제들에게 흘러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탁한 것이 신자들에게 다시 돌아와 버리겠죠. 그래서 쌍방간의 이 부분들은 신자들도 사제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되고 사제들 또한 거기에 힘입어서 거룩한 성덕을 닦고 신자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제들과 신자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맥에 대해서 비유를 써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수맥은 음수와 양수가 있는데 양수는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런 것들 아직도 하시죠? 약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저 꼭대기 산꼭대기에 높이 올라갈수록 물이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 거기서는 평상시에 물도 잘 안 마시던 분들이 몇 컵씩 마시고 역시 물이 달다 그러죠. 그래서 또 저 밑으로 내려면 하천 가까이 가면은 좀 오염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 얘기는 물을 먹을 때가 못 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면은 그 물이 깨끗하다. 밑에는 지저분하니까 위에서 먹어야 되겠다. 이겁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산 위에 있는 물은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온 겁니다. 그게 빗물이 고여가 그러지 않겠네요. 빗물이 고이면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지표면에서 흘러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은 양수예요.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갑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음수입니다. 지하에서 흐르는 물은. 이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에서 지저분하게 오염을 시켜놓은 그 물이요. 위에 올라가면 거기서 떠먹고 앉아있다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이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깊은 성덕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지향하고 또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을 또 핵심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성품 성사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교회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번호를 그냥 매겨놨습니다. 혼인 성사에서 하나님 자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몇 년 만에 태어났다 그러더라. 5쌍둥이 태어난 뉴스 보셨어요? 군인 부부더라고요. 아주 큰 모험을 5쌍둥이인데 정신없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입니까? 근데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교육비가 얼마야 이렇게 했죠. 하느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거는 지상 명령입니다. 자식을 낳아 번성하여라. 이것은 우리가 혼인성사를 집절할 때 보면 이 혼인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풀어놓으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모아놓으면 아주 간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부부죠. 부부로 맺어주죠. 그래서 최초의 혼인성사는 사실은 여기에요.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는 일 자체가 성사니까.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신과 육체가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라. 하나로 됐다는 거. 하나로 됐다는 것은 그 중간에 창조주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인간 이들이 부부로 맺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로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이거는 하나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한 명 놓는다, 두 명 놓는다,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필리핀 갔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한 20년, 30년 전. 12, 3살짜리가 정말 핏덩어리 있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는데 그걸 여기다 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동생인가 이랬더니 아니래요. 이 12, 3살짜리가 나와서 이걸 이 등에 걸치고 구걸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 이 말씀이 와, 이게 정리가 돼야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저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야. 무엇일까?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는 그렇게 무작위로 막 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문화적 생활 혹은 교육을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상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른 걸 들고 나오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 이 자녀들을 뭐 임신하는 대로 다 놓을 수 없으면 또 교육도 다 그렇게 못 시킬 거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자식을 많이 낳고 변성하라는 말은 이거는 지상적인 명령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식들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얼마나 하나님께 거스르는 것이에요. 이거는 천륜을 거스른다. 옛날 말로 쓰면 그러고요.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뭔 줄 압니까? 자식을 출산하기 싫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돼. 왜 저가 육적인 것은 쾌락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같이 살면서 그쪽으로만 추구하고 자식에 대한 부분들은 잘라내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왠 줄 압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혼인성사에서는 짚고 넘어갑니다. 뭐냐면 육체적인 관계는 부부 외에는 허락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한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 이외에는 전부 불륜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권리가 아니고 그러한 권리가 쉽게 얘기하면 없어요. 그래 자격이 없어. 자격이란 말이 이상한가요? 여하튼 그래서 부부 생활은 부부 생활에 대한 특권입니다. 부부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아무리 세상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해서 처녀 총각들이 이거 쉽게 여행 가고 외박하고 이거 시대적인 풍조가 아니고 완전히 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예요. 창조 때의 모습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허락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그죠?
그럼 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성사에서 보면 자녀 출산이 따라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부부의 정진. 그러니까 부부애를 사랑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결합이 허락되어 있는, 그래서 부부애가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의 총각들이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불륜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부가 아니잖아.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허락하신 건요, 이 관계는 부부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도자도 독신으로 사는 거고 성직자들도 독신으로 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느냐?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뭡니까? 죄예요. 요즘은 뭐 쌍팔년대라서 쌍팔년대를 지나서 혼전 순결은 강조 안 했, 그건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냥 뭉개고 들어간 거지. 혼인의 신성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혼인성사에서 하나님 자비를, 이 혼인성사를 왜 세워놨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세상에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혼인성사를 세우신 거예요. 딱 이제 표준이 나왔죠? 부부 이외에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온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전부 뭐다? 불륜입니다. 뭐 내일 모레 같이 결혼할 거니까 오늘 동거해도 된다? 불륜입니다. 전부 죄예요, 죄. 자, 이제 뼈대를 세워줬죠? 왜 혼인성사를 세우셨는지.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혼인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부부가 정말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은총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이 부분들을 옆에서 살펴봤을 때 그 혼인을 할 때에 무엇을 주느냐면 세 가지 정도를 강조를 합니다. 몇 가지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할 때 저도 혼인성사를 집신한 지 꽤 오래돼서 일부 일처제에 대한 거예요. 혼인의 단일성. 그거 가르쳐 주거든요. 혼인성사 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부부의 정진.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녀 출산이에요. 자녀 출산과 교육. 이게 혼인을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는 목적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 생활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부부애를 정진시키는 목적으로만 이것이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거예요. 이제 큰 윤리적인 기준은 세워졌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뭐다?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한 몸이 될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인간 사회적 구조 안에서는 부부는 당연히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서로 쌍방간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서로에게 정려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뭐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든 뭐 상관없이 전부 불륜인 거예요. 그리고 죄함. 다 성사거리입니다. 결국. 자, 이제 이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인성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해서 저는 볼 때에 혼인성사에서 혼인성사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창조 때에 하셨던 이 말씀이에요.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바로 이 부분들이 신약에 와서 이제 혼인성사로서 이걸 보호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들이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올바르게 표준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들은 엉망진창인 것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보여져야 자기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혼인성사를 제정하시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부부를 보호하셨다. 또 보호하시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혼인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부부가 없으면은 자녀들이 없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거대한 당신 창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느님께 정당한 방법으로 그리고 흔쾌히 잘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이 세상에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